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네,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해 베드로의 겨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1993년 노벨 연구소에서 역사상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스페인의 시골 유지인 알폰소 키아노는 이 중세 기사에 대한 소설에 너무나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망상이 심해져서 자신을 진짜 기사인 돈키호테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낸 가상의 공주를 꿈꾸며 세상의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 자신의 종인 산초와 함께 이 떠나는 모험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죠. 그는 여성과 미망인들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또 시골 이발사의 세숫대야를 자신의 투구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또 여관을 성으로 착각해서 여관 주인에게 기사 자기를 받는 등 엉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정말 백미 중에 명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풍차를 거인 군대로 오인해서 돌진하는 장면이죠. 아마 이 소설을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되는데요. 제가 그 한 소절만 읽어드릴게요. 저건 말입니까, 주인님? 저건 풍차예요, 풍차. 내 말에 토를 달지 마라, 종자야. 저놈들은 포악하디 포악한 거인 군대가 틀림없느니라. 무서워서 싸움에 나서지 못하겠다면 여기서 기도나 하면서 기다려라. 돈키호테는 어금니를 악물고 창을 겨누며 맨 앞에 있는 풍차를 향해 곧장 돌진했다.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스꽝스럽지만은 또 반면에 정말 이 열정과 순수함이 있는 돈키호테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왜 이 소설이 그렇게 유명한지 아십니까? 왜 높은 그런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잊혀졌던, 우리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사람의 순수함, 그 열정이 이 문학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현실에 갇혀 살아서 우리 속에 우리가 정말 꿈꿔왔던 그런 순수함과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욱더 이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 돈키호테를 계절에 비유하게 된다면 어느 계절의 사람일까?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여름의 사람이라고 꿈꿀 것 같아요.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열정이 있었고요. 뭔가 이것과 저것 가운데 참과 거짓 사이에서 재단하는 것이 없습니다. 돈키호테는 정말 이것이 맞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기에 열정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돈키호테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경에도 이런 여름과 같이 열정을 지닌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여름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을까요? 왜 베드로를 갖다 우리는 수제자 첫 번째 제자라고 그런 칭함을 우리가 주었을까요? 베드로가 12명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아서 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가장 힘이 세서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베드로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아셨어요. 제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제가 몇 군데 장면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제가 꼽는 장면은 이제 풍랑이는 배 안에서 이 제자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자 베드로가 거기서 참 상황에 맞지 않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도 바다를 건너게 달라고.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막 다들 배 안에서 막 이 좌충우돌 그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간인데 거기서 뜬금없이 나도 걸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엉뚱한 이 베드로의 부탁에도 승낙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구 역사상 물 위로 걸은 사람은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걸었을까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제가 꼽는 이 베드로의 열정적인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 속에 동굴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3일 뒤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 소문이 들려오게 돼요. 그 소식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듣게 됩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누가 먼저 그 무덤에 도착했는지 아십니까?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 요한이 나이가 가장 어렸는데요. 달리기도 가장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덤 앞에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그 무덤 속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요한이 좀 그때 나이가 좀 어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무덤 속에 들어가기에는 약간 쭈뼛쭈뼛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등으로 도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는요, 거기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 속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둘이 같이 뛰었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니. 요한이 무서웠던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 마음 느껴집니까? 베드로는 그런 거 없었어요. 주저하는 게 없었어요. 이것저것 재단하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은 무조건 달려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꼽는 베드로의 열정적인 장면은 이제 그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마음에 상심이 돼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어부가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또 이 제자들이 배에서 이 그물을 깃고 있는데 저 해변가에 어떤 사람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먼저 발견한 것은 요한이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외치는 거죠.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쉬고 있던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물속에 풍덩 뛰어듭니다. 그리고 가서 헤엄쳐서 해변가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많이 울었어요. 그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읽을 때마다 울어요. 그냥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게 그냥 아까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하면은 베드로는 무조건 그냥 한 걸음에 뛰어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 이유가 바로 이런 여름과 같은 열정을 소유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정이었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 밤에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 다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때론 저희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냥 사역이 일같이 느껴지게 되고 그냥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될 때도 있고 뭔가 주님 처음 만날 때 그 뜨거움은 사라진 것 같고 이것에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는 영적인 겨울을 때로는 우리들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왜 영적인 혹독한 겨울을 그 해에 맞이했는지 그리고 그 해 영적인 겨울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요한복음 18장 15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로마의 병사에 붙잡혀서 가야바의 뜰로 이제 붙잡혀 가게 됩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10명은 도망가게 되고요. 요한하고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멀찍이 따라갔다고 표현한 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가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을 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자, 마가가 뭐라고 합니까?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고 있어요. 분명히 마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간격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마가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전 영어 잘 못하지만 이 디스턴스라고 거리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지금 정신적으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거리를 뒀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뭔가 이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수님 붙잡혀졌고 예수님 감옥에 가시거나 뭔가 십자가형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바짝 쫓아가게 되면은 베드로 자신도 나도 이거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지금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거리둠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거리를 둬요. 예수님, 제가 이만큼 선을 긋습니다. 여기 넘어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이런 거리두기가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는 하지만 제가 그 다음 선을 넘어가는 거는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주님. 주님,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그런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거리둠이 결국은 그의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또 중요한 얘기합니다. 요한이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문 밖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뭔가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가 없게 됐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있으면은 주님 문 밖에 세워두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가까이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리두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참 이 대가들은요 말을 쉽게 해도 그 속에 깊이가 있잖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쁨과 능력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뭐라 합니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분수에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곁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맛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주님과 거리두기 하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냥 메마른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초대에 인사드렸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것은 시편 73편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또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과 가까이해서,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한 장정만 60만 명이었고요. 이제 여성과 어린아이들 포함하면은 200만 명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거든요. 자,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입성한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그 해답을 알려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제가 노란색으로 쳤죠. 온전히 따랐다. 이것은 이 원어로 히브리어 밀루 아레라고 쓰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은 밀착하며 뒤따르고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복을 누렸느냐? 날마다 하나님과 밀착하며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의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거리감, 하나님과의 거리, 여기에서 인생의 판가름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예수님과 멀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가까웠던 이 베드로와 예수님 관계가 왜 베드로가 그 이후에 멀어지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질 줄 아셨어요. 예수님을 이제 3번 부인하게 될 줄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어디에 데리고 가셨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데리고 가십니다. 무슨 얘기냐?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기도하라고 기도의 장소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인데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베드로야, 너 이제 나랑 거리가 멀어질 거야. 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막기 위해서는 너 이 시간에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계속 잠이 들어요. 1시간 뒤 예수님께서 다시 와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전에는 그냥 제자들을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다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베드로에게. 물론 다른 제자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왜요? 베드로가 가장 심하게 넘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야,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도 안 하면 너 지금 나랑 거리가 멀어지게 될 거야. 빨리 기도해야 돼.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는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과 좀 멀어진 느낌이 있지? 왜 이렇게 좀 소원해졌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동차에 비유하게 되면은 연료는 차를 움직이게 하지요. 연료는 차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과 연료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어떠한 헌신도 우리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게 되면은 찬양 오래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전하게 되면은 그 말씀 오래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봉사와 헌신도 기도 없이는 그것은
내 힘으로 하다가 내 힘으로 얼마간 소진돼서 다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루는 그 미국의 레이싱카 있잖아요. 그 시합 경기에 초청을 받으십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겠지만 잘 저도 보진 못했어요. 왜 우리 F1 자동차 빨리 달리는 자동차 이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트랙에서 수십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차가 멈춰서 막 그 팀원들이 나와서 타이어도 계속 갈아주고 연료도 채워주고 이렇게 정비하면서 수십 바퀴를 도는 그 경기에 이 레이븐힐 목사님이 한번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초청을 받아서. 그런데 막 보고 있는데 1등 하던 차가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있다가 마지막 한 바퀴 남겨놓고 멈춰서 점검 받는데 연료 탱크를 확인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무리해서 감행해서 내가 한 바퀴를 돌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요, 불과 몇십 미터 남겨두고 그 차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던 그 2등 차가 이 1등을 앞질러서 결승전을 통과하다는 것이에요. 1등으로 달리던 그 운전사가 그 모습을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어야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레이븐힐 목사님이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책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연료 보충을 위해 멈춰야 할 곳은 바로 기도의 장소이다. 기도는 영적인 엔진에 연료를 보충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아서 나중에 예수님은 3번 부인했을 때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실수를 봐야만 됐어야 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똑같이 겟세마네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런 고난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야바의 뜰에서 그 유혹의 자리에서 그만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갈림길은 어디였냐면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나뉘어졌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이렇게 베드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겨울을 맞이했던 이 베드로가 여름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정오, 오후. 베드로가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성전 앞에 있던 그 안진뱅이의 이 아픔을, 병을 고쳐주게 되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3장을 지나서 사도행전 5장이 되게 되면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에 붙잡히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로마 병사에 붙잡혔을 때 냅다 도망가고 정말 피했을 텐데 베드로가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붙잡힌 상황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은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공회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달라진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기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붙잡히는 것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닌 다시 여름을 맞이한 열정의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돈키호테 이야기를 처음에 듣는데 제가 예전에 일전에 뮤지컬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뮤지컬에서 너무 좋은 그 가사가 있어서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저 여러분들도 이런 돈키호테처럼 또 베드로처럼 여름에 열정을 지닌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